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게 없어서 이 고된 인생살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조명하심 없이는 우리의 인생길 하루도 한시도 평온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발등의 불빛이 우리 항해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은 예수님의 일화가 계속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안식일의 참 의미, 사람이 가장 인격적이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가장 사람다워지는 시간이 안식일의 참 의미다. 이것을 밝혀내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어서요, 또 다른 이슈를 꺼내십니다. 이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를 내비치고 계신 것이죠. 지난 본문이 안식이라는 시간 안에서의 가르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일을 말씀하고자 하세요. 참된 안식이란 공간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알려주고자 하는 동기로서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자리에 앉는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을 보시고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만찬을 연 만큼 초대받은 사람들도 학식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왔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서 낮은 자리부터 택합니다. 높은 자리로 갔다가 거절당해 주목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과 어울린다라고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자예요?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자신이 낫다라고, 어른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택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자죠. 어느 정도 무언가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내세우거나 또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우리는 깨닫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널뛰는 모습이 우리의 교만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재물, 명예, 학식이 하나님 앞에서 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성원들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 마음가짐과 처신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인생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천국과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부터 11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 떠나실 거예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 너희끼리 똘똘 뭉쳐라, 흩어지지 마라, 너희가 반드시 이 교리를 고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태평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예수님이 태평해 보이는 듯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후면은 사형틀에 못 박혀서 죽을 사람 치고는 메시지가 너무나 아니란 메시지들을 주시는 것 아닌가. 좀 더 절대절명의 순간에 결정적인 제자들의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일상생활 평상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적 또는 도덕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라. 너의 처신에 있어서 너의 태도와 마인드에 대해서 겸손하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내가 찾아 먹겠다고 나서다가 거절당하는 창피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이 메시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호의를 되갚을 길이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낮은 자리에 사회적 지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자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사회 저명 인사들이나 지역 인사, 지인 중 덕망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나쁜 일이겠어요?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것들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면서 사는 삶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들은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들에게 무언가 떨어지지 않을까, 도움을 얻지 않을까, 그들의 힘으로 내 삶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인생은 제자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베풀며 나보다 더 낮은 자들에게 오히려 나에게 되갚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 때에 그것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되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예수인 내가 너희들의 리더로서 자리에서 사라질지라도 너희들은 이 인생을
평온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명예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거예요. 겸손은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겸손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다른 이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의 자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얻어내려고 아둥바둥 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정과 또 어떠한 만남을 또 어떠한 시간과 스케줄들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그 곳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우리의 생명샘으로 우리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원리, 그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세계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겸손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이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은 삶의 모습,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복음으로써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명예로운 삶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명예로운 삶을 전할 줄 아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